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는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 즉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의 요소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근면성실함이죠. 사람이 근면성실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본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인생의 어떠한 이 큰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학교에 지나가는 문제든지 또는 뭐 사업을 하는 문제든지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뭐 땅을 사고 파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결혼을 잘하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의 어떠한 이 배경에 따라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조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없어서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해서 또는 내가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근면성실하면 너무 좋고요. 또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을 잘 잡아낸다면, 캐치해낸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도 없죠. 또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그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만,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갖춘 사람들 중에도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한두 가지밖에 못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본되는 성공의 비결,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제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공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 시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많이 가지거나 소유하거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이 신분제가 있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죠. 양반과 평민이 있을 때는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양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쌀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뭐 금이나 돈이나 지금 시대는 또 부동산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높은 직급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기준,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주신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된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갔다라고 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지휘관 된 사람들. 그 지파에 야 아무나 나와 가서 정탐하고 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지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정탐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는 것이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리더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서서 그 땅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과일들을, 소산물들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땅은 굉장한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 모두가 인정했고 모두가 고백했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땅을 평가하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달랐다라는 거죠. 동일한 땅을 보고 왔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상이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갈렙은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이러한 그 보고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합시다.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동일한 땅을 보고 왔고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것은 다 인정했는데 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가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입니다.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며 자신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현실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모습, 상황, 환경,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현실에 무릎을 꿇고 그 현실 앞에 굴복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굉장히 냉철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목표를 세우고 잠을 줄이고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현실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실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일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계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붙들 때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는 인생, 현실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이해 두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계산에 넣고 이 현실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주저앉아서 내 인생을 낙담해야 하는 일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일을 이겨내고 능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앞에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계십니까? 또는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진로가, 어떤 자녀들의 이 양육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시선을 나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죠. 한순간 실망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 삶의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왜 성경에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인생은 실망과 절망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 믿음은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이건 교만이죠. 이러한 믿음은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그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일이 풀릴 거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면 거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교만과 또는 긍정의 힘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꾸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부산의 복음화, 더 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작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구원받는 일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가족 교회 다니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각기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 악평하는 보고를 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했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다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정말 우리만을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또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세계 복음화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가셨던 것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우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믿었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 그들의 보고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인생이 성공케 하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 땅에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와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아픔으로 고민하며 신음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동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